93페이지 불교 살펴봅시다. 불교는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 왕족불사상 같은 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기여했죠. 자, 그리고 고려시대, 통일신라 때도 굉장히 융성했지만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 종교로 발전합니다. 국가 종교라는 건 뭐야? 고려라는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불교를 믿는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종교가 정치랑 손을 잡고 막 세력화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종교적이지 못하고 정치와 연결되는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부패하는 거죠. 정치권에서 막 뭐 돈을 주고 땅을 주고 노비를 주고 뭐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뭐 하는 거야? 부패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래 종교 모습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려의 불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모든 사회계층이 믿는 국가 종교였다라는 거죠. 국가 종교구나. 모든 사회계층. 제일 귀한 왕부터 제일 천한 노비들까지 다 불교를 믿었던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조선이란 나라입니다. 아니 고려란 나라입니다. 죄송해요. 미쳤나봐요. 자, 그 밑에 줄 중간 보시면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고 외세가 침입했을 때 국가를 지키는 정신적 지주 역할도 했다. 이게 뭔 얘기야?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불교였구나.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불교는 호국 불교입니다. 호국이 뭐야? 나라를 보호한다라는 거죠. 지킨다라는 거죠. 호국 불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조선시대도 가도 불교가 탄압받는 조선시대에 가도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스님들이 승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 문단, 설마 저 소리가 막 이렇게 녹음이 되진 않겠지? 이렇게 축구하면서 소리를 질렀네. 다음 문단 첫 번째 줄 보세요. 태조는요, 그 줄 제일 끝에 보세요. 훈요십조라고 나와 있죠? 훈요십조가 뭡니까? 후대 임금들한테 이렇게 정치해라 라고 잔소리한 거죠? 네. 그래서 훈요십조에서 연등회, 팔관회를 중시하라고 당부했다라고 나오네요. 이게 불교의 행사들입니다. 연등회, 팔관회가. 여러분들 5월달에 석가탄신절에 보면은 그 길거리에 오색빛깔 등을 막 달아놓는 거 보셨죠? 그게 연등이야. 연등이라고 하거든.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등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대나 서강대 같은 그런 크리스트 학교를 가시면은 12월 달이 되게 이쁘죠. 틀이 달아놓으니까 크리스마스 틀이 설치해놓으니까. 근데 제가 나온 학교는 불교 대학을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5월 달이 되게 이뻐요. 정말 5월 달에 가보시면 오색 등을 막 엄청 많이 달았어요. 캠퍼스가 굉장히 이뻐요. 여러분 꼭 남자친구랑 죄송해요. 네, 혼자 가세요. 네, 5월달에 혼자 가시면 됩니다. 혼자 가세요. 그래서 연등의 팔관회보다 이거 불교 행사다. 그 다음 봅시다. 광종은 승과를 실시하여 합격한 승려에게 승계를 주어 지위를 보장하였다라고 나오네요. 스님이 되는 시험이 승과가 아닙니다. 광종 때 과거제가 처음 실시됐잖아요. 그죠? 근데 스님 중에서도 능력 있는 스님을 뽑는 게 승과야. 그래서 승계를 주는 거야. 이 사람 승과 통과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주지 스님이 되든 뭐가 되든 하겠죠. 자, 그리고 신망이 높은 승려를 국사와 왕사로 삼았다. 스승사자입니다. 국사라는 건 뭐야? 국가의 스승. 왕사는 왕의 스승이란 뜻이겠죠. 한마디로 왕도 스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얘기. 그 밑에 줄 뒤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조언을 구했으니까 그 스님들이 속해 있는 사찰에다가 뭘 주는 거야? 토지와 노비를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교회에다가 돈 내는 거 헌금이라고 하죠? 저 사찰에다가 돈 내는 건 뭐라고 하냐면 시주라 그래. 시주.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절에다가 시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절은 어떻게 돼요? 땅도 많아지고 노비도 많아지니까 굉장히 부유해지겠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거기다가 승려들은 무슨 혜택을 받았대요? 면역. 군대도 안 가. 와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세금도 안 내고. 근데 지금도 세금 안 내죠? 여러분들 카톨릭은 90년대부터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세금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절이랑
교회는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종교세를 내라고 이번에 막 압박을 했는데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죠. 다들 내는데 왜 그 양반들은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세금이 아예 띄어져서 월급에 나와요. 원천징수. 나는 세금 탈세도 못해. 나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 양반들은 뭐 얼마나 잘났길래 국가에 세금도 안 내고. 갑자기 뭐 화가 나네. 어쨌든 승려는 면역의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대접을 잘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단원 봅시다. 의천,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노력하다. 자, 불교의 가장 큰 갈래는 이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또 어떻게 나눠주냐?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줘요. 제가 통일신라 말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이란 것은 경전, 불교의 경전, 불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기독교로 치면 뭐야?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교종입니다. 자, 그럼 누가 좋아할까?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좋아합니다. 통일신라 말에 어떤 놈들? 진골. 고려시대의 누구? 문벌비족. 뭐 요런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교종. 선종은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이야. 참선수행, 명상하고 예배 드리고. 기독교로 치면 뭐야? 기도 열심히 드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단순하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지방의 호족이나 무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93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신라말 선종이 대두하면서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의 두 흐름으로 나뉘었다. 그 밑에 줄 보세요. 뒤쪽에 불교가 외형적 발전과 형식에 얽매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종파적 분열이 나타났다. 불교가 세력이 워낙 커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도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뉘죠? 그런 것처럼 불교도 막 나뉘는 거야. 뭐 법상종, 법성종 뭐. 그래서 지네가 잘났네, 지네가 못났네 이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생겨나는 거야? 이들을 통합할 필요가 생겨난 거죠. 다음 문단 첫 번째 줄 보세요.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교단 통합운동을 벌였다. 문종의 왕자래. 문종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왕자가 머리 깎고 스님 된 거야. 그 정도로 불교가 어땠다라는 거야. 고려시대 때는 융성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의천이 교단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너네 싸우지 마. 그래서 여러 개의 종파들을 다 한 저걸로 묶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만든 게 뭐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해동천태종을 창시했다라고 나오네요. 해동천태종.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그 해동천태종을 찾아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수행 방법으로는 뭘 제시했다? 교관 점수를 제시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불교의 나라인데 이 불교 종파들이 서로 싸우면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자 출신인 의천이라는 스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교단을 통합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의천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왕자다 보니까 교종을 좋아하겠어요? 선종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교종을 좋아하겠죠? 귀족이잖아. 왕족이면 귀족 중에 귀족이지. 그러니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다? 해동 천태종이다. 그냥 천태종이라고 알아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제시했냐? 교관겸수를 제시했다. 여러분 이 한자 이렇게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교종을 의미하고 관은 이제 볼관자인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하여튼 이거는 그냥 여러분 뜻을 알 필요 없어. 그냥 암기하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패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역사에는 패턴이 있다. 근데 그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편해요. 이 뜻을 알면은 이해가 되시면은 그냥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시면 돼요. 불교가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암기하는 게 편합니다. 기술적으로 암기하세요. 그냥 이 보기에 뭐 교관겸수를 주장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누구다? 이천이구나. 그럼 이천과 관련된 거 뭐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런 거 고르면 되는 거야. 암기하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 오히려 이해하는 게 더 비효율적입니다. 이거는 불교가 워낙 어렵고 심오해서 그럼 불교 전체를 공부를 해야 돼.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신앙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신앙, 믿음이란 뜻이죠. 결사는 뭐야? 어떤 조직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비밀 결사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불교가 점점 정치와 손잡고 이렇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원래 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벌어진 게 바로 뭐다? 신앙 결사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줄을 보세요. 불교가 외형적 발전에 치중하여 세속화하자. 외형적 발전. 그러니까 절을 막 크게 늘리고 스님들을 막 많이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대? 세속화됐대. 세속화라는 게 무슨 말이니? 스님들이 막 돈 밝히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게 세속화야. 자, 이를 비판하고 불교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는 신앙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음 문단 첫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다? 진울이다. 어디를 펴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 격투에서 좀 알려줘. 좀. 정신 차리라고 깨워주고. 진울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은 경전을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경전 읽는 거 절에 가서 들어보셨어요?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 제보다행님 막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많이 들었죠. 이제 1교시 들으러 가면은 8시 30분 40분 때 가면은 왜 이렇게 막 불경 소리가 막 나. 독경이에요, 독경. 경전을 읽는다라는 거죠. 참선은 뭐라 그랬어요? 참선. 명상하고 그런 거라고 했죠? 기도드리고. 자, 그리고 노동. 야, 너네 시주 받아가지고 귀족들이나 왕한테 땅 받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니들이 일해서 니들 스스로 먹고 살아라.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어디서 돈이 들어오면 어떡해. 몸이 편해지잖아. 그리고 돈 갇힌 사람들한테 뭔가를 더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종교란 건 뭐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개혁운동을 벌여 송광사에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했다라고 나오네요. 이것도 뭔 말이야? 송광사라는 건요, 물리적 공간을 하는 겁니다. 절이야, 절. 송광사는 절이고, 수선사 결사는 조직이에요, 조직. 우리끼리, 우리 불교 다시 깨끗하게 만들자. 이런 조직을 만든 게 수선사 결사야. 그러니까 뭐 절이 두 군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송광사는 물리적인 공간, 수선사 결사는 조직이야, 조직. 그래서 그는 도노점수를 주장하면서 그 실천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를 내세웠다라고 하네요. 그 밑에 줄 보세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울은요, 이 양반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누굴 중심으로? 교종이 아닌 선종을 중심으로. 왜냐, 이 양반이 무신직권자들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선종을 중심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만들었냐? 조계종이라는 걸 만들어요. 조계종. 지금도 우리나라 불교의 90%가 이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제가 나온 대학도 이 재단이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 조계종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쇠파이프랑 강목 들고 막 열심히 이렇게 싸우셨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스님들인데 쇠파이프 들고 강목 들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계종을 차지하면은 우리나라 불교의 90%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이 조계종에서 밀려나면은 제가 나온 대학교 그 스님 그 이사장이 되고 그랬대.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막 이사장 스님들끼리 학교 돈으로 이렇게 노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재밌죠? 자, 그래서 조계종이 있었고 조계종을 만들었고 뭘 주장했냐?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다. 도노점수는 점점 수행해서 갑자기 깨닫는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뜻 알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뜻 알면은 바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해쌍수는 뭐냐? 뭐 김정일 씨가 쌍꺼풀 수술한 거예요? 뭐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뭐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뭐 수행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 전혀 뜻 알 필요 없어요. 이것도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암기하세요.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하는 게 더 빨라. 여러분 이해하다가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머리 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울이랑 의천이라는 스님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진울이 있는 그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해심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네요. 누구요? 해심. 해심은 뭘 주장했대요? 유불일치설. 뭐랑 뭐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유교와 불교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불일치설. 해심의 유불일치설.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누가 나와? 요새가 나와. 요새 것들은 말이야. 가 아니라 스님 이름입니다. 요새.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요새는요. 누구의 욕구를 고려했대? 백성들의 욕구를 고려해서 강진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결성했대요. 그래서 연부를 중심으로 수행했대. 이게 뭔 말이냐? 어쨌거나 저쨌거나 백성들, 일반 백성들, 특히 고려시대 백성들은요 가장 못 배운 계층들이야. 이 사람들은 귀족도 아니고 무신들도 아니고 더 하층민이잖아요. 서당 뭐 이런 것도 없었던 때예요. 서당도 조선 후기 때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한 게 좋을까? 심플한 게 좋을까? 단순한 게 좋을까? 당연히 단순한 게 좋겠죠. 그래서 연불, 나무아미타불 이런 것만 외워도 너네 부처님한테 귀의할 수 있어. 나중에 극락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야? 신앙적 욕구를 채워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뭐만 가지고, 연불만 가지고 불교를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되살릴 수 있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음 문단의 내용은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문세족 고려 말기 가면은 권문세족이랑 불교랑 손잡고 썩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왜냐 이거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야. 권문세족이 불교랑 손잡고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누가 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해요? 저 신일사대부죠. 신일사대부는 공민왕 때 등장하면서 뭘 공부했던 사람들입니까? 성리학이죠. 성리학의 특징 배타적이라 그랬죠. 자기 위의 것들은 다 배척한다 그랬죠.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팔만대장경의 조판. 팔만대장경의 조판. 대장경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경,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판을 만들어 놓는 거야. 거기다 먹을 먹인 다음에 종이를 찍어요. 그럼 그 종이들을 모으면 뭐가 되는 거야? 경전, 책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책을 인쇄하기 위해서 만든 목판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장경판.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히 많이 만들었겠죠. 첫 번째 줄 보세요. 고려는 부처의 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왕 이름들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종 때 조판을 시작하여 선종 때 완성된 초조대장경을 몽골의 침입으로 대부분 소실했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는데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근데 몽골의 침입으로 어땠대? 불에 타서 없어졌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죠. 95페이지로 넘어와서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는 염원에 따라서 다시 대장경 제작에 착수하여 16년 만에 8만 대장경을 완성하였다. 그 유명한 무신집권기 최우 때 이 강화도로 수도로 천도하죠. 수도로 옮기죠. 그리고 나서 이 8만 대장경을 만듭니다.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양각이라고 하나요? 음각이라고 하나요? 글자가 튀어나오게 보이는 거. 글자가 까만 거. 양각이죠? 양각. 양각으로 깎아가지고 근데 스님들이 깎으시겠죠. 스님이 한 글자 깎고 한 번 절하고 한 글자 깎고 한 번 절하고 절을 안 했으면 8년 만에 완성했을 텐데 한 번 깎고 절하고 한 번 깎고 절해가지고 1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차이점 알아두세요. 조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조조대장경 왜 조조대장경이라고 했어?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초조해. 그래서 만든 게 조조대장경이죠? 아니죠. 처음 만들었으니까 초조대장경입니다. 뭘 초조해서 만들어요. 개드립이죠. 오케이? 홍PD